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와 피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뒤 처음 맞이하는 아주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해서 아마도 조금씩 흔들리고 아마 하나님을 향하는 모세를 바라보는 아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이제 조금씩 보면서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재앙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번, 네 번 쭉 이어지다가 이제 9번째까지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 이 애굽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문지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언대로 모세가 이야기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온 애굽의 통성이 울음바다가 흐느낌이 애통함이 퍼져났습니다.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놓아준 바로 그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위대한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왔습니다. 아주 쫓겨나듯이 아주 비굴하게 비참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올 때 굉장히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정, 여정,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필요했던 우리말로 하면 노잣돈, 여행길에 필요한 여행 경비, 이런 것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들의 금품을 다 받아서 나옵니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힘있게 나왔던 그 발걸음이 이제 어느덧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빠른 길을 내고 빠른 길이 아닌 굴러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과 동시에 홍해 앞에서 진을 치라 합니다. 잠시 머무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진을 쳤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합니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이 드는 점은 둘러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 지난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시고 이런 거 다 보게 하시고 40년 동안의 그 광야길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둘러가는 길을 택하셨다 하지만 왜 홍해 바닷가 앞에서 진을 치고 잠시 멈추게 하셨는가라는 것도 또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 앞에 딱 진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쫓아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진 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물론 진 친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픈 바다가 가로막고 좌우편은 광야와 높은 산이 막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주변을 바라보니 만만하게 보이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만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길입니다. 광야로 도망치면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로 너무 뿔뿔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이제 들짐승이 야생짐승이 있고 또 도적대들이 아마 노략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피해봐야 살아남는다 해서 얼마나 살아남느냐,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볼 수도 그들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봐야 이제 또다시 애굽의 노예살이입니다. 사면초가 앞뒤 갈 곳 없는, 양옆으로도 갈 곳 없는 그곳에서 이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14장, 출애굽기 그 14장 또 오늘 본문은 그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시는가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위대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제 다 알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경험해봐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체험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놓여질 그 큰 어려운 시험들, 상황들, 닥칠 현실, 이런 것들을 다 신앙,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또다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해야, 알아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새 시대를 향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써내려간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갇혀 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에 갇혀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내린 10가지 재앙,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체험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식에 갇혀 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을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여정 가운데서 동행하심과 영적으로 강건한 군사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님의 군사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체험함으로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적, 풍성한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으로는 그게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만날 모든 사건들이 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해도 방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픈 바다, 뒤는 애국 군대, 한쪽은 높은 산, 한쪽은 광야. 바로의 군대를 만나 목숨을 구걸하면 노예가 될 뿐입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에 갇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을 벗어난 방법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라면 바다로 뛰어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선에서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로 가라고, 바다로 가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걸어가리라.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건너갈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이해될 수가 없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다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냥 빠져 죽으라면 빠져 죽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상식을 벗어난, 상식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렇게 지방 이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그냥 부족 사회입니다. 친족 사회입니다. 같은 친족끼리 부족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머물고 정착해서 삽니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입니다. 한 가족만 딱 떼어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분의 목표물이 되고 들짐승, 야생짐승의 이제 먹잇감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연고지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던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내 고향을 떠나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만, 너희 가족만 가나안으로 가라 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명령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음의 길로 나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 주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다고 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방법을 뛰어넘으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쓰시는 그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도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셔서 언제나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것들을 잘 계획을 하고 잘 준비하고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아무리 잘 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 크게 벗어나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상식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 원한다면 상식적인 것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상식 얽매이지 말고 그 상식을 내려놓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 자기들만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절을 보면 모세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의 흐름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멈춘 바다에 바닷물이 쌓여 옆으로 거대한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난 장관입니다. 광경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관을 눈앞에 보면서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가능한가? 이게 맞나? 의심이 아마 같이 들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기적을 경험해서 이제 완치되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뻐하겠지만 정말 그런가? 라는 의심은 아마 조금씩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장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의 노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품없는 노인이 자연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을 걸어가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면을 보면서 믿는 사람도 분명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온 경험상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장면이 일어난다고 해서 쉽게 믿을 수 있는가?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걸어가라.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믿고 건너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가 물벽이 되어 길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라 건너지 못하면 기적은, 홍해바다의 물벽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믿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서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국 군대에 잡힐 뿐입니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못해 의심하느라 발걸음 옮기지 못하면 기적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의심하지 않고 그저 확신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 군대 안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이길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기술도 없습니다. 창도 쓸 줄 모릅니다. 갑옷도 입을 줄 모릅니다. 몸이 튼튼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은 작고 왜소한 체격의 사람입니다. 거기다 나이도 어립니다. 그냥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가 그 양과 뛰놀던가 양을 칠 때 도움을 주는 그 어떤 개와 같이 뛰놀 만한, 열심히 해맑게 뛰놀 정도의 그런 아이로 보이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 소년에게 가장 특이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로 맞서는 모든 군사와 정반대로 이 소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물맷돌 5개,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그 훈련,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다윗이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외칩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전쟁의 어떤 기술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으로 이겼습니다. 물매를 던져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 물맷돌이 다 없었다면 가서 맨주먹으로도 하나님은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만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백부장의 믿음, 또 18년 동안 18해 동안 혈루병으로 그렇게 고생했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난 나을 것이다 확신하는 그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은 무엇입니까? 개도 주인이 먹던 그 상에 부스러기를 주면 나에게 그 부스러기를 달라. 나 그러면 내 딸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확신 있는 믿음. 예수님이 아무리 창피를 주어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자신의 딸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합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시대를 나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롭게 자신들의 시대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자신들의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걸어서 건너온 그 바닷길에서 바로의 군대가 모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확신을 갖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의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게 되면 갈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갖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믿고 가야 한다는 그 생각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야 나만의, 여러분만의 유니크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을 걷고 싶다면 이제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은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는 사람 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묻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됩니다. 상식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면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이제 우리에게 상식이 되어져 갑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하나님의 상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유니크한 유일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그들만의 유일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바로 동일한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써왔습니까? 아니 오늘 이후부터 이 말씀 이후로부터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의 역사, 유일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에 갇혀 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갖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장착해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